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동안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고 임하기를 충성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289번째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하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608장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생명이 그칠 때 하늘나라에서 찬송을 할 건데 왜 찬송을 못한다고 할까라고 찬송가 가사에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계속 찬송을 못하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처럼 찬송하지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찬송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찬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뜻입니다. 608장입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이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소경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시면 영원한 안식 얻겠니.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3장에서 오늘은 16장까지 마가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매일 유튜브를 같이 시청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이 한 120명 정도가 되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최근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리정남이라고 영어로 쓰셔가지고 댓글을 하나만 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자꾸 달아놓으셔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한 번만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달아야 되니까 혼자서 여러 번 다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댓글도 읽으시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가 쉐어링, 나눔의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소감을 나누고 할 때 서로 풍성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번만 다셔야지 자꾸 다시면 안 되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다시 이제 고난 주간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정신적인 지주로 삼는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몸이 죽게 될 것이며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시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 에스겔서 공부할 때 후반부에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새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약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많은 것에 실제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앞으로 이 세상 끝날 때, 세상 끝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점점.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도 이 지구가 너무 오래 써가지고 우리가 자전거도 오래 쓰면 닳아지고 옷도 오래 입으면 닳아지댔기, 이 지구도 우주도 오래 썼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닳아져서 없어질 때가 됐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오고 지구에 쓰나미가 닥치고 지구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런 것들이 다 재난의 이게 징조, 말세의 징조, 그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셨어요. 27절에 천사들을 보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천사를 보내서 자기의 백성들을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셨을 때 오늘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땅에는 무서운 재난과 무서운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은 하늘로 주님이 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가지에 잎이 일면 우리가 여름이 온 줄 알댔기, 이 모든 환난과 재난과 이런 막 코로나와 막 이런 이 세상의 재난들이 계속 일어난 것을 보거든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구나, 그런 걸 알아라는 거죠. 그런 것을, 그 징조를 보고 그 날과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러나 그런 징조를 보고 이게 가까웠는지 안 가까웠는지 그런 것은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14장에 가면은 이 예수를 죽일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일 방법을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이제 점점 모략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점점 주님께 이제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오는데 14장에 가면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지난 유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 흐릅니다. 베드로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갔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런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만찬에 그런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3절부터는 베다니 주님이 늘 들리시던 곳, 그것을 또 주님이 저녁 때는 주로 거기 가서 주무셨으니까 들리셨는데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셔도 나병 환자의 집에서, 그것도 베다니 그 슬픔의 동네에 방문하셔가지고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이신 그 높으신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어쩌면 그렇게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는지, 참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추한 자 정결하게 하시고 이 땅에 눈물 있고 슬픔 있고 한숨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주님 거기에 계셔요. 주님이 거기 계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대. 어떤 한 여자가 엄청나게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한 병에 든 향유인데, 이게 그 당시에 죽으면 그 시체, 부자 시체에 그 발라드리는 그런 거라 그래요. 엄청 비쌌답니다, 그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참 이 여자도 담대합니다. 그 비싼 것을 주님의 머리에 부어서 그 향유가 그 집에 가득하게, 향기가 가득하게 그 비싼 걸 아낌없이 주님에게 부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한 데나리온이 한 그 일꾼의 오늘날 일당이라면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이 300개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까?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보람이 있을 건데, 그걸 갖다가 여기 마당에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갖고 싹 허비를 해보냐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정확하게 여기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룟 유다였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돈 몇 푼에 예수를 배반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회계 장부를 맡아서 섬기면서 몰래 돈 빼먹고, 그런 인간이 정말 예수님께 하는 것은 아까워갖고, 그 돈 아깝다고 막 오히려 그 헌신한 여자를 비판했다는 거죠. 책망을 했어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늘 있지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8절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하고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부어드린다고 그랬을까요? 물론 저도 정답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생각을 하라 그랬죠. 그게 묵상이라는 건데 성경을 그냥 막 많이 읽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요. 어떨 때는 한 구절을 갖고도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통독이나 다독도 필요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 내 장례를 이 여자가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진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시체에 붓는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을 거야.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뭐 달라고 그걸 물어보요?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 이 답을 알게 될 겁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만나게 될 거거든요. 천사들이 가르쳐 줄 거예요. 저 여인이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머리에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그 여인입니다.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본 거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이 주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을 때 내 장례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그랬습니까?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죽을 줄 아셨어요? 어떻게 그 주간에 예수님 돌아가실 줄 아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물어보면 그 여인이 대답을 하겠죠. 근데 나는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 이제 그 여자한테 물어봐야 알겠어요. 제 생각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야 내일 일을 아시고 장래 일을 아시지만 예수님이야 내일 일을 아시고 장래 일을 아시지만 보통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그 주간에 돌아가실 줄 제자들도 시방 이 사건 끝나고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저는 이 여자가 그 장례를 알고 장례를 준비했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죠. 예수님은 장례 일을 하시니까요. 그 여자는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해석을 할 때는 이건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나님께서 저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뭘 알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작은 헌신이 그렇게까지 깊은 의미를 갖는지, 예수님의 설마 그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인 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사랑해서 그렇게 바치고 헌신한 건데, 예수님은 나의 작은 헌신을 그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네가 내 장례를 준비했구나, 고맙다, 그렇게까지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했던 일인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날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도 모르고 장례도 모르고,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할까,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바쳤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도움을, 엄청난 헌신을 이바지를 하게 됐구나.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작은 성조라도 하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사랑으로 대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중요한 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에게 헌신한 사람들이 뭐 큰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했을 때 그게 주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됐어요. 구레네인 시몬을 보세요. 뭐 자기가 나가서 예수님 도와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나눠줘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거기 온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예루살렘을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런데 엄청난 밀란이 일어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함성을 질러대는데, 로마 병정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쓰러지면서 올라가는데, 뭣도 모르고 옆에서 구경하다가 좀 자기 몸이 튼튼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갑자기 이 사람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 꼴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치고 올라갔어요. 주님 입장에서는 참 고마웠겠죠. 주님은 힘이 너무 없으셔서 너무 채찍에 많이 맞으셨어. 그때 그 로마 병정이 때린 채찍은 끄트리에 막 납덩어리, 낚싯줄 같은 게 걸려 있어서 한번 쫙 때리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다 그래요. 주님은 이미 기진맥진해지시고 도저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십자가 위에 사람이 달려 죽는 그 무거운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주님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구레네인 시몬이 뭣도 모르고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근데 두고두고 기독교 역사에 구레네인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그게 기록이 돼서
그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얼떨결에 쓰임받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그게 하나님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때로는 자원해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뭐 투표가 돼가지고 뭐 나를 회장으로 시켜버리고 무슨 책임을 맡겨버리고 하기 싫은데 나도 바쁜데 나 혼자 감당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런 직분을 맡겨줄 때가 있잖아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함부로 내버리질 않지요. 주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기적으로 나 못해요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십자가가 억지로 지어졌을 때 그것을 탈탈 털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인 시몬처럼 자원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든지 아니면 억지로 주님이 맡겨주시기 때문에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울면서 사명의 길을 가든지 어찌 되든지 결과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나중에 주님이 참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고맙다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까지 깊은 뜻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주님 사랑해서 섬겼는데 주님은 그것을 깊게 해석하시고 너무나 깊게 활용하시고 주님의 죽음 후의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셨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작은 섬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가 있는 위대한 공헌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민에게 이르러 복음 전하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속죄양의 그 길을 끝끝내 가고야 마신 주님 그 죽음의 길을 준비하듯이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주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 와서 3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깨서 아낌없이 주님에게 부었습니다. 악한 제자 가룟 유다는 책망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이 뭘 알아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철저히 우리가 준비하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주님은 그것을 고이 받으셨습니다. 참 중요하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